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의 능력, 어떻게 보면 이 전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전도에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는 능력이에요. 전도는 어떤 능력을 나타내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고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시골에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마을에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지키는 신들이 노여워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식의 샤머니즘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마을 자체가 아주 들썩거리며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산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피지에도 그렇고 인도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주변의 가정들은 순식간에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요. 필리핀도 그러더라. 필리핀도 보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 믿게 되고, 거기는 조금 그렇게 배경이 남다른 배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진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복음이 쉽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일들을 저는 보면서 참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참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한 나라에 자리 잡은 예는 사실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좀 독특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어요. 잘 안 받아들여요. 믿었다가도 또 쉽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빛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고울이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한 사람을 사로잡았던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의 능력은 무엇일까?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 어떤 전염병이 파고들면 순식간에 그냥 다 전염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전염병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치료제를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그걸 간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단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가진 사람과 동일해요. 이 어둠의 세상, 이 심각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양산되는 많은 이런 문제들을 치료가 필요한데 그 치료제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이 전염병 같은 이 악한 것들을 치료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치료제가 들어가서 그 전염병을 다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인데 그게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렇게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귀신 들려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귀신이 떠나갔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던 사람, 그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이 정말 치료제고 이 굉장한 힘이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영적인 어둠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익과 충돌할 때가 있어. 이렇게 바울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보던 그 주인은 억울한 거예요. 응? 누가 고치라 그랬냐고, 누가 고쳐달라 그랬냐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 줄 알고 고쳐놨는데 이렇게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는 선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아주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은 그 일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우리를 심각하게 아주 막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처럼 정말 희망적인 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늘의 빛이 그곳에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심각한 핍박이 찾아온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세상과 다른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올 수 있어요. 심각한 어려움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자기네들의 그 루틴이 깨지고 그러면 그게 싫어서 우리에게 막 해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 봤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제대로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복음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 병균하고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심각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얻게 됐다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뭐 그렇게 칭찬만 할까요? 아니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뭐 심각한 어떤 린치를 가해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익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 없어요. 그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미로는 참 예수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쟁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악은 쫓겨가고 귀신은 쫓겨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 새롭게 자리 잡고 새 생명이 일어나면 막 뚫고 오고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일어난 그 새싹들이 순식간에 자라서 확 그냥 그늘이 생기고 막 이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을 받는 가정이 생기고 그 마을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지금 심한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의 그 생계를 끊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리고는 이것저것 따질 때 뭘 가지고 따지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갔구나.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 고을을 아주 새롭게 변화시키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실리를 따져서 너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이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합니까? 전혀 얘기 안 해요. 내 밥줄 끊겼다, 너 때문이다.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여기 심한 매질은 이거는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기운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부시시 일어나서 찬송을 해요. 여러분, 맞고 들어와서 그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난은 당하는 거지, 그리고는 곧바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한밤중이 되어서 찬송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그렇게 신 두들겨 맞았는데 또 시끄럽게 하면 또 매질 당하지 않겠어요? 이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잤어요. 자다가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 나는 끝이다 생각한 거야. 그 당시 로마 법은 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간수는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자결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가족을 생각한 거라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면 그 가족들에게는 더 죄를 묻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 감옥 안쪽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간수는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은 이미 그 죄수들이 다 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근데 다 열려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 외에 다른 죄수들도 여기 다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간수가 매질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간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모습으로 몸이 많이 퉁퉁 부어있거나 어떻게 됐겠지요. 그 사람 앞에 고꾸라져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이런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그 소망,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신비로운 그런 체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걸맞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신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과 기도했는데 그냥 열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나가라나 보다.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 감옥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어?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늘 화급한 심정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적을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보다 그러고 나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억지입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옥문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런 거 보면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얻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간수가 와서 엎드린 모습을 보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보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데를 씻어줘요. 씻어주고 그 가족들을 다 바울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이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전도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간수를 향하여 외쳤고 그 간수가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데려다가 그 상처난 것을 다 씻어주잖아요. 다 씻어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한 사람을 믿으라 그랬지만 그 믿기까지 믿으면서 그의 행동이 뒤따라오게 만들어요. 복음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오게 만들어준다고요. 바울이 뭐 했는데? 기껏 한 게 뭔데? 가르쳤어요? 교육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흠씬 두들겨 맞고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는 그런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답답함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세계를 향하여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여기서 흠씬 두들겨 맞게 만드는지, 그런 거는 막 정말 불평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찬양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간수가 오게 만들고 그 가정이 이 복음 앞에 앉게 만들었어요. 절망이, 죽으려고 했던 그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뀐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옥문 열렸다 도망가자 그러고 우르르 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간수가 그 앞에 와서 엎드렸고 그 가정을 보고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복음에 내가 그냥 동승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내고 이런 것으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얻어맞는 것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얻어맞은 상황,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사명을 아시니까 그 사명자 앞에 얻어맞고 내가 열심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 간수를 그 앞에 갖다 끌어놓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이런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봄직하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잔뜩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주 특별히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런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걸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능력이에요. 그냥 입을 벌려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 끌어 엎드리게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전도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의 한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근데 참 대단한 한 사람이 지금 대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5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 21살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망난이었어. 아주 망난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변화돼서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영국이 사실은 영국이 이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윌버포스가 활동하던 그 영국은 노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정치적인 현안으로 떠오르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라,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 그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87년에 노예 무역 폐지 협회를 창설해 가지고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07년 약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노예 무역이 폐지가 돼요.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33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의 모든 나라의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됩니다. 윌버포스 이 한 사람 때문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완전히 철폐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냥 애를 쓰고 이것 때문에 한 인생 사는 거예요. 이 폐지되고 난 이듬해에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이 윌버포스는 그냥 노예 제도 철폐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인생을 바쳤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어 놨어요.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국이 기독교 나라다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릴 수 있었던 이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영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원래 영국 그러면 여러분 그냥 치가 떨리는 게 뭐예요? 바이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상에서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노예를 갖다 파는 거예요. 각 나라에다가. 근데 그걸 기독교 정신으로 온전히 철폐시킨 사람,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바뀌는, 나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윌버포스인데, 원래 이 개망난이었어요.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청년 시절 그냥 개망난이처럼 행동하다가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뒤집어져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평생에 한 사람 전도 못하겠어요? 한 사람?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를 심각하게 매질했던 사람들 그 편에 있었던 간수에게 복음 전하기까지 한 사람을 보고 가정을 봤어요. 윌버포스는 자기 한 사람이 변해서 이 나라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사회도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려고 아주 큰 야망을 가졌던 나폴레옹이 결국은 그가 조그만 섬에 들어가서 유배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 두 가지, 내가 이 섬에 살아보니까 좋은 거 하나 떠오르는데 딱 하나 좋은 거 있다. 세인트 헬레나, 이 섬의 커피는 최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커피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런데 그가 사형돼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나는 온 정성을, 온 인생을 다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는 실패하고 이렇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노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음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